여기 보시면 뉴송 스타즈라고 나와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코비드-19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뉴송 교회는 다음 세대를 스타즈, 별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높이는 그런 목적을 위해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3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가 있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7월 달이었는데 비가 내려오고 저는 YOM에서 그때 우리 그 DTS Discipleship Training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있는 방은 조그맣고 텔레비전도 없고 시골이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가가 또 여유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책방에 가서 책을 좀 사려고 했더니 얼마나 책값이 비싼지 책을 사지 못하고 제 기억으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성경을 주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성경만 읽고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책방에 가서 책을 사서 읽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책을 사서 읽으니까 얼마나 그 책 내용들이 싱싱하고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접하는 여러 그 미디어를 단절하고 성경만 한 달, 2달, 3달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가를 실감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체가 5장이고 105절로 되어 있습니다. 15분,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우리 주일의 본문과 또 매일의 경건의 삶과 더불어 매일 읽으시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영혼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9월 9일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입니다. 4주 동안 그녀에게 그이에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달 후에 우리가 4주 동안 가정과 남편,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에 좀 더 사랑의 퓨를 뜨겁게 지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는 영국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시리아에서 스페인까지 큰 제국이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로마 법의 영향을 받고 출생하고 무덤에 들어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큰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 종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구나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스크린에 띄우지 않고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7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자유인이 되었다면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되었다 또는
자유인이 되었다. 종의 신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 말씀 안에는 물론 로마 제국의 자유인만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코비드-19 이후에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서전 제너럴 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저도 그래서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국가나 우리 의료단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내 개인의 자유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비행기가 이륙했다가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와서 착륙하는 사례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화는 영국 신문에 난 내용인데 세계 유명한 우리 6군데 아이코닉 스태츄스, 유명한 동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상단 왼쪽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칠레 이스터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면은 우리 라파 누이라고 하는 큰 돌로 만들어진 동상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에 가시면 Redeemer Jesus,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상단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로딘 불란서의 박물관에 있는 생각하는 로댕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단 왼쪽에 보면 이것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Little Mermaid 인어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우리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하단에는 누구죠?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미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 쓰여져 있는 말이 뭐냐면 마스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코비드-19에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가요? 우리 미국에 담배 피는 데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항에도 그러면 특별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 장소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다. 어떤 리밋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담배 필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담배를 피고 품어대는 연기, 이 세컨드 스모크는 사람들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더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담배를 피는 자유의 리밋을, 어떤 한계와 제한을 둬서 나는 피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특별한 구역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Centers for Disease Control의 닥터 로버트 레드필드는 말하기를, 만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4주에서 6주 동안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 코비드-19 확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계인들에게 마스크를 쓰라.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자유에 절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해를 가져오거나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보호하고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죄에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격조 높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종,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유인이 되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목적이 되지 않고 새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되는가? 물론 나를 위한 자유도 되지만 타인을 위한 자유가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타인을 위한 자유가 되게 하라. 제가 지금 펜이 없습니다만 이 펜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펜의 그전 주인은 문방구점 주인이었습니다. 펜은 문방구점 주인을 위해서 존재했지만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펜을 사면은 펜은 새로운 주인이 돼서 이제는 저를 위해서 펜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자유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이 자유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이다.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여기 무사람을 전대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어시스트한다 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내 주위에 있는 무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인의 삶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Out of Africa, 아프리카를 떠나다 이런 내용의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은 덴마크의 캐린 블랙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상류층 가정에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전에 살던 경험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커피 농장을 하게 됩니다. 커피 농장은 우리는 단순히 상품을 사다가 마시지만 많은 수고를 요하는 것이 커피 농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젊은 남자아이를 이렇게 막 일을 하는 아이로 그 아이를 고용을 했습니다. 가만히 캐린 블랙슨이 보니까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용돈을 주면서 몇 개월 시간이 지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캐린 블랙슨에게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성실한 아이이기 때문에 왜 일을 그만두느냐? 혹시 불편한 게 있느냐?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는 용돈이 좀 부족한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 아프리카 아이가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 크리스찬과 회교도를 믿는 사람이 본인에게 거의 비슷한 날짜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알라를 믿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가를 실감하게 되고 그냥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내가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좀 무모하다고 생각 들어서 내가 한번 크리스찬 주인 밑에 가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 밑에 와서 몇 개월간 일을 하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제가 몇 개월 지키고 왔습니다. 이제는 회계도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이나 농장에 가서 회계도를 믿으라고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회계도 주인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알라를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캐런 브릭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아이가 그의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나를 보고 결정하는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친절할 걸, 좀 더 베풀 걸 하는 아쉬운 내용이 Out of Africa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과 목장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런 결정을 앞두고 먼저 신앙의 입문 이전에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대화를 듣는다면, 태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결정을 볼 수 있다면, 저분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가 아닙니까? 성경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주신 자유의 고귀함을 감사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에서 자유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고차원적인 격전 높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위 사람들이 영원하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th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아닌 또 도움이 되는 우리 뉴송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한 그 중간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든 우리 친구든 우리 이웃이든 아버지 모든 사람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주님을 빛나게 하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삶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아버지 우리가 걸림돌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뉴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요 설교 시리즈 그녀에게 그이에게를 통해 뉴송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또한 특히 부부 사이가 연합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뉴송교회 모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는 이 수요 설교 시리즈 그녀에게 그이에게를 통해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통해 아버지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가정이 성장하는 또한 부부 사이가 연합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개강으로 학교로 또한 캠퍼스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이젠 개강으로 학교로 또한 캠퍼스로 돌아갈 때 주님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아버지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학업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학업 가운데서도 주변의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